로마서의 말씀은 인간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은혜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 생애 가운데 언제 또 듣겠습니까? 그 로마서의 복음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해 가는 가운데 우리의 잃어버렸던 복음의 첫 순수성과 열정을 깨어나서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의 경륜이 깊고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복음이 죽어있기 십상입니다. 오늘 또 제가 우리 총회 일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몇 분을 상담하고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는 1903년에 최초의 선교사들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얼마나 역사가 오래됐습니까? 그러한 교회. 그런데 그 역사와 전통 있는 그 고향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인데도 그 역할을 오래된 어머니 교회 같은 교회인데도 그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해서 참 죄송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어머니가 자녀들 다 키우고 이제 세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역할 그 시대에 다 했고 이제 지금은 다 농촌 교회로서 그러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 오래된 역사적 전통을 가진 교회, 또 신앙의 경륜이 오래된 신자일수록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은데 내면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심각한 병을 안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당 뒤에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사람들이 보기 아름답게 꾸며졌지만 속에는 죽은 사람의 시체와 뼈와 속량의 뼈와 그리고 구더기와 악취가 가득하다고 말한 것 같이 오늘날 이 신앙생활 오래된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견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오래된 신자들은 교회를 잘 나온 것 같기도 하는데요. 가만히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 사람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영적으로 너무 순수하거나 막지 못하다. 그렇게 염려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하느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교회 밖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정말 십자가 앞에 다시 깨어져야 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오늘 나도 모르게 굳어있는 그 마음들이 녹아져서 새롭게 되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교회 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 이미 믿고 있다는 그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도 속속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이게 정통 교회와 앓게 되어 있는 교회, 그렇지 못하는 교회들, 또 이러한 사교들이 다 무리로 수면으로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음지에서 양주로 드러나가지고 이게 분별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의 이제 곡식을 타작에 해서 알고가 죽정이 가르듯이 또는 이게 진짜 좋은 품종인지 아니면 좋지 않은 품종인지 이게 품종의 그런 분별이 테스트된 것까지 지금 그런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자, 우리가 교회 안을 가만히 보면요,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해 불감증이 있는 사람들, 거부 반응이 있는 아주 본능적으로 시작도 하기 전에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이야 말씀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 안 들어봐도 다 아는 거 아닌가? 막 하면서 굉장히 자기가 우수하고 뛰어나고 복음에는 다 통달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은혜를 진짜 받고 나면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면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환희, 기쁨이 넘치게 되고 있어요. 미국의 대각성 시대, 미국과 영국의 최고의 부흥사로 불렸던 조지 휴필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20대 초반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충만히 받고 복음을 다시 듣고 구원의 감격을 체험해서 이렇게 표현해서 죄의 무게가 사라지고 수심에 가득 찬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이 자리 잡게 되었을 때 내 영혼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득 찼던가. 그래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었다. 그날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날이었음이 분명하다. 내 기쁨은 마치 홍수처럼 강둑을 넘어 범람하였다.
이렇게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확실하게 이렇게 이제 은혜로 채워서 새롭게 되니까요. 그 놀라운 성령이 그 영혼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마치 범람하는 강둑에 물이 넘친 것 같이 자기 안에서 흘러넘쳐서 감격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20대 초반에 그 은혜 체험을 했는데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러 얼마나 다녔는지 모르고요. 그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환희의 역사들이 나타났던 기록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정립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이 복음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리하고 체계 있게 잘 우리에게 전달해준 최고의 복음서가 이게 지금 로마서인데 이 복음의 말씀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확실하게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평생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1절부터 이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냐면 네가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이다. 네가 하나님의 심판, 그 판단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보았던 이 일정에서 사도 바울은 심판받은 사람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열거하고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열거하고 그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의 신성을 그 안에 주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과도한 욕망과 정욕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정욕으로 욕정으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도 그를 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버림받은 상태가 29절부터 1장 29절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고 그렇게 이제 쭉 21가지를 나열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상세하게 나열하면서 마지막 결론 뭐냐면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 그것은 사형이다. 사형이라고 말해놓고 너도 똑같은 죄를 지금 짓고 있다고 지금 2장에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인간의 죄에 대하여는 그 결과가 따르는데 하나님의 심판이다. 사형이라는 심판이다. 그런데 1장에서 이 범전 인간의 21개의 죄의 목록을 나열하면서 그렇게 이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죄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데 그걸 잘 못한다는 거죠. 유명한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프로이드 심리학자이면서 정신과 의사인 프로이드의 수지자였던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융이 뭐라고 하냐 우리 시대의 중추적인 신경질환이 무엇이냐 공허다 그랬어요. 인간에서 가장 이게 이제 신경질환적인 병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병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공허예요. 공허. 그래서 이 내면에 있는 그 깊은 공허감, 그 동공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들이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이에요. 현대인들은 학벌의 우상, 돈의 우상, 출세의 우상을 만들어내죠.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미개하게 돌로 바위다 형상, 나무로 깎아서 형상을 만들든지 보이지 않지만 저 높은 산에 있다고 생각하거나 저 바닷속에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우상을 만들었는데 현대인들은 그러한 깎아놓은 조각품은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우상을 들여놓고 지금 그것을 숭배하죠. 탐욕은 곧 우상이니라. 성경에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해볼 수 있는 것들 다 해서 해보죠. 그리고 현대인들은 의식 속에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더라. 힘만 있으면 다 해결되더라. 그래서 막 돈의 힘을 갖기 위해서 죽을 둥살둥 돈만 평생 쫓아가는 사람. 권력이 있어야 뭔가 다 모이더라, 되어지더라. 그래서 이제 권력만 쫓아다니는 사람. 꾸준히 뭔가를 향하여 달려가야죠.
그렇게 해서 저지른 그 죄악들이 오늘 21가지 정도의 그런 우상들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해요. 근데 이 1장에서 말하는 이 21가지의 이런 죄들은 다 불신자들의 죄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정이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경고와 지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런 보편적인 그런 진리에서부터 이제 구체적인 개인적인 진리로 들어가는데 이 장부터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 장에서는 그렇다면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믿는 신자들이 짓는 죄는 무엇이냐 하면서 믿는 신자들의 죄를 이 장에서 이제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신자들이 주로 짓는 죄가 뭐냐 하는 거죠. 그게 뭐냐 오늘 1절에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을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불신자들에게 우상 21개의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반드시 너는 사형당해야 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정의하고 확실하게 말하면서도 그 바로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나고 그렇게 해서 사형당해야 할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 믿는다고는 신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은 남을 판단하는 죄가 있어요.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은 사형에 한다고 그렇게 잘도 알고 말했지만은 오늘 신자들은 똑같은 죄를 집안에 있는 탕자처럼 자기가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밖에서 요란하게 죄를 짓고 거기에 탕자처럼 나간 죄인이 있는가 하면 집안에서 더 심각한 굳어있는 외식하는 그러한 첫째 아들처럼 오늘 우리는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무시하면서도 남을 판단하면서도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용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보훈의 주님께서 5장 7장에 산상보훈인데 산상보훈의 말씀의 결론인 7장에 가서 주님께서 제일 경고했던 건 뭐냐면 첫 번째가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는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고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네가 헤아림을 받는데 내 눈에는 더 큰 문제인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지금 자꾸 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제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거 누구든지 잘 합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잘 말해요. 왜 사람이 남을 판단하느냐 하면요.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다. 나는 낫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100배나 우수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처럼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악독한 또는 사람들에서 지탄받을 만한 행위의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나를 그렇게 보지 않고 참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사람들이 말해주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자기 스스로 다 한다는 것이죠. 행위로 지은 죄나 행위로 드러나지 않으나 그 안에 지금 그런 마음의 죄를 짓고 나가는 그 사람이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우리는 행위로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사회적 죄가 아니면은 그 사람을 절대 죄인이라 부르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오늘 누군가 잘못이 두드러지게 보인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죄가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데 약점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형제가 잘못된 것이나 죄가 드러나서 나가면 세상 사람처럼 비판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댓글 달아서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인데 나의 죄인데 내 연약함으로 나도 똑같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인데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컷 남을 판단하면서 마음으로는 내가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진정한 변화는 오지 않으면서 남을 판단하는 그래서 남에게 상처 위에 더 상처를 주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성경은 그 심판받을 사람이 누구냐? 똑같은 일을 행하고
너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오늘 3주로 말씀하되 네가 바로 그 심판받을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바로 내가 심판받을 자라는 것. 그것을 인식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빼버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심판받을 것이라고 다 세상의 손가락질들이 우리가 그렇게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국회에서 막 이렇게 검증하고 뭐 할 때 보면요. 칼날로 막 자르듯이 다 분석해가지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나는 한 사람도 안 나오잖아요. 다 나오는데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해도 그 사람이 나중에 또 앞에서 검증을 받아보면 그 사람한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까지 꼽절로 보복하느라고 말이죠. 해가지고 나가죠. 물론 이 세상에는요. 높은 윤리 기준과 도덕적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높은 이상을 정해놨고 거기에 맞춰 살려고 노력하죠. 제가 종종 불교의 고승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요. 갑자기 자기가 지금 죄인 줄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거짓말 많이 해.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철 스님이라는 분은 막 인터뷰를 하러 따라다니는 때는 쫙 따라오지 말라고. 나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 찾아오지 말라고. 종종 그래서 제일 그 불교계에서 어른으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총회장이 추대된 사람이에요. 총회장에 종종으로 추대된 8년 동안 한 번도 그게 총회 사무실을 가지는 않은 분이에요. 오지 말라고. 나 부르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게 누더기 장삼을 40년을 한 벌 입고는 이리 굽고 저리 깁고 그래가지고 입고 다녔다. 그러면서도 평상시에도 나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요. 마지막 죽을 때 열반송이라고 마지막 자기가 그 모든 깨달은 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서 나가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 죄는 너무 커서 숨이 지옥보다 더 크고 그 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지옥의 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탄식하고 갔다. 그런 사람들은 상당한 도덕적인 윤리 기준이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죄악된 이 몸뚱이를 절대 함부로 안 올리려고 8년 동안 한 번도 뒤에 등을 대고 안 누웠다잖아. 장조 앞으로 하라고 그래. 앉은 자리에서 잠을 편하게 이렇게 딴 데 누워서 앉자고. 장로님 하시겠어요? 하룻밤 철회하기도 힘들죠? 그게 안 믿는 복음을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높은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고승이다, 훌륭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것 똑같이 오늘 교회 다니는 신앙적으로 딱 이렇게 많이 교회 다니면서 이제 단련이 된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착하다, 참 양심적이다는 칭찬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드러나는 죄, 사회적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말이 진짜같이 들려가지고 그래 나는 남보다 선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자기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수긍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너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굳게 붙잡으라고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건 다른 사람들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남들보다 잘 믿고 선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사람들이 말한 것을 자기의 실제로 생각하고 나가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아주 고상한 특별한 백성, 선민이라는 의식이 강했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이 자신에 대하여 굉장히 높은 대단한 특별한 사람인가 지금 선민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모순적인 삶을 지적하면서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네 자신이 하나님 심판받는 사람이야 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던 걸 알아야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그 심판받을 죄인인 나에게 당장 하나님 심판이 떨어져야 하는데 왜 심판이 떨어지지 않는가? 지금까지는 왜 내가 잘 살고 그렇게 혹독하게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면 왜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았고 괜찮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생각에 스스로 속아요. 내가 만약 벌 받았으면 하나님 반드시 벌을 줬겠지. 일이 안 됐겠지. 근데 오늘날 나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일이 잘 돌아가고 형통하고 이 정도 된 거 아니겠어? 하고 자기 스스로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그 다음에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잘 행통하게 살아오고 잘 된 것은 내가 잘 살아서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불쌍하고 아직 철이 없어 저러니까 어떻게든지 저 깨달을 때까지 조금 더 참아주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고 인내해서 철들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인데 그것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악용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남보다 선하기 때문에 잘해서 내게 얻은 분복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꾸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비성경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 의가 굉장해가지고 당연히 복받을 걸 복받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은 비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그렇게 나가려면 나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냐면 너를 구원해서 탈락시킨다. 그 말했어요. 청함받은 자는한테 택함받은 자는 적다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다 만민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시지만은 그 끝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명단에서 생명에서 그 이름을 제하여 버리신다는 것을 알아요. 옛날에는요. 사순절 기간이다 그러면요.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이 교인 중에 10분의 1이나 될까? 말까 안 나온 사람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이 형편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여간 거의 다 나옵니다. 사순절 교회에서 40일 작정 기도한다면요. 다 교회 나와요. 그래서 다른 때는 안 나와도 그때는 막 교회가 가득합니다. 주일 낮 예배 드리듯이 다 나와. 그런데 요사이는 어떻게 합니까? 사순절 나오게 하려고 별 방법을 다 씁니다. 교회마다. 부역장, 분목사부터 시작해서 교구장, 부역장 동원하고 그 다음에 상품도 겁니다.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한 번도 안 빠진 구역, 뭐 어떻게 하면서 막 상품을 거창하게 걸어가지고 그리고 매일 아침이면 이게 이제 더 구역장이나 교구장 또 저기 부교역자들은 전화하는 게 아주 아침에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서 차에로 싣고 올 수 있는 사람은 싣고 평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야 세상 사람들은 뭐 아이들 뭐 달란트 시작한다고 그러면 나와가지고 그거 뭐 반드시 말이죠. 교회 좀 새벽기도 모이고 옛날에 40일 했던 교회가 말이죠. 줄어들더니 21일 하더니 조금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뭐 교인이 더 많으니까 이제 21일도 어려워가지고 일주일 하더니 일주일은 교회가 이제 3일로 줄더라고요. 3일. 3일만 나오다 장하다고 그렇게 하잖아. 거기에도 상을 막 많이 걸어야 돼. 우리 교회처럼 그냥 방임해서 놔두면 알아서 나와 자기 영혼의 때를 영혼의 몫을 위해서 나와라. 그러면요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한 몇 번 나오다가 그냥 육신이 연약하여 그러면서 들어가가지고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딱 한 시대, 한 세대 만에, 30년 만에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기독교 이 좋은 전통과 문화가 완전히 뒤에 바뀌어가지고 나가요. 이걸 뭐 세속화됐다고. 세상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교육.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자신에 대하여 신앙생활 잘 못하면서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 안 나가도 그렇게 열한 떨지 않아도 새벽기도 나가서 징징거리고 막 그렇게 안 해도 그래도 우리 집안이 이 정도 돌아가고 아이들이 하나도 안 아프고 공부도 잘하고 시험마다 합격하고 집안에 좋은 일만 생기는. 뭐 어때? 하면서 은근히 마음으로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경멸하기까지도 합니다. 그거 당당하게 막 말을 해요. 목사님한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풍성함을 네가 멸시하느냐?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비웃고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성스러운 일들을 이걸 갖다가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기가 그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 깊은 속에 뿌리 깊은 그런 재성이 그 안에 잘못된 픽션, 환상, 그 망상을 가져다 줬는데 그걸 진짜로 생각해요. 그 자신에 대해서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자신은 하늘의 총화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심판받을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고 하나님이 진짜 축복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일 거라고 자기를 생각하고 유한하면서 자만하면서 방종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야. 너는 지금 내게 진노를 쌓아놓고 있는 것이야. 내게 지금 네가 두려워하는 심판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인자하심 때문이라 네가 알아야 한다. 너는 하나님의 손을 악용하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잖아요.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그런 말인데요. 우리는 지신지기해야 돼.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 그래야 신앙의 성공자 되는 거예요. 대다수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자기 실체를 잘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 속성도 몰라요. 그러면서 교회에 다닌다고 지금 흉내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구약이 있는지 심지어 신약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다 아는 까지 착각을 하고 자만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기를 발견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배워서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청도를 가야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따라가도록 고민해야 하고 따르지 못함에 대하여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나로 하여금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옛날에 늙은 노처녀들을 시집을 보내야 하겠는데 자꾸만 선을 봐도 잘 안 되니까 어느 때 선을 보게 하느냐면요. 황혼의 선을 봅니다. 어둑어둑을 무렵에. 왜 그랬까요? 밝은 햇볕에 다 보이면은 막 여기 어디 흉터 있고 여기 뭐 있는 거 다 드러나고 땅구멍 다 보였고 이게 곤란한 점이 많아. 주름살도 보이고. 그러니까 황혼의 그 어둑어둑할 때 아니면은 요새 같으면은 어느 때 어디서 선을 보느냐? 호텔에 가서 선을 봅니다. 오늘 저녁에 선을 보니까 그 홀을 잘 준비해 주시고 잘 해주라 그러면 알아서 눈치껏 딱 해줍니다.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이제 주최 측에 촛불로 덮은 분홍색 유리잔으로 분위기도 쫙 어두컴컴하게 그렇게 해서 거기서 선을 봅니다. 그렇게 순천에 나이트클럽이 있었는데 역전에 그 나이트클럽 지금 이제 그 교회 그 건물로 바뀌었어요. 그 젊은이들 한참 가서 거기서 막 뛰고 춤을 췄습니다. 근데 나이트클럽에 저도 가봤습니다. 전도하러.
전도하러 순천도 가보고 저기 수원에서도 가봤는데요. 가보면은 거기는 자기 발밑도 잘 안 보여. 어두컴컴해가지고 거기서 술을 한 잔씩 먹어갖고 건하게 술이 쬐면 어떨까요? 이게 사람이 똑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본능적 욕망에 거칠은 상태에서 이게 어두컴컴하니까 이게 앞에 있는 남녀가 완전히 하늘에서도 내려온 천상의 그 미나 미절처럼 보이는 거야. 거기에서 온갖 사고가 다 일어나는 거야. 꼭 그러하듯이 오늘 현대인들이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취해가지고 이 어둠의 속에서 그냥 그나마도 조금 보이는 그것이 전부인 것까지 생각하듯이 그것이 잘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자기 눈을 속이고 꾸미듯이 스스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다 본래 선한 사람이고 잘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꾸며가면서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그리고 속고 있는 거죠. 영국의 대설교가 했던 스펄전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인간의 선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자기 몸을 쭉 뻗고 눕게는 짧은 침대와 같고 작은 몸을 덮게는 좁은 이불과 같다. 그러니까 인간의 내가 선하다, 내가 그래도 올바르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얼마나 어리석고 옹졸한 것이냐 이 말이죠. 자기 몸을 덮을게는 너무나 짧은 애기 이불과 같은 작은 이불과 같고 자기 몸을 쭉 펴고 잠을 자기에는 너무나 작은 그 애기 침대와 같다는 거죠. 자기 하나도 가르치는 못한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 구원받을 것 같이 생각하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4절, 5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세상적인 생각과 내 고집으로 끝까지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게 될 때 하나님의 판단하신다, 곧 심판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함께 읽어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을 우리는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반드시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고 거기에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이 문제가 아니다니까.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한 결론, 삶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 결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반드시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날에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심판하신 그날에 너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날에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내가 잘해서 복받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때로 말씀하시고 간섭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마음을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늘어뜨리면서 마음을 딱딱하게 굳히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판단하신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야.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지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을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축적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도록 목이 곧은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게 하신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심판하신 같이 심판받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깨어있는 진정한 복음의 영성을 가진 신자가 되어야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깨어있는 복음적인 영성을 가진 그러한 신앙인은 사회적으로 술, 담배 안 하고 허튼 짓 안 하고 행위에 드러나는 죄가 없다고 해서 그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이지 아니하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니스트가 솔직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하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그 초월하신 하나님 앞에 또 초월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내재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앞에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됐음을 감사하고 그 주님의 의를 덧입기를 소망하고
그 주님의 의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여서 성령의 선한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날 진정한 복음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진정으로 변화됐기 때문에요. 빛이 어둠을 숨길 수 없음 같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있어서 그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만나는 사람도 살리게 되고 있어요. 그것을 주님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것을 오늘 여기 6절부터 11절에 이제 계속해서 다시 설명을 사도가 해줍니다. 참고 여기 7절에 보면은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않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과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축복을 누구부터 주느냐? 유대인에게요.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신자들, 축복이 하나님의 먼저 믿는 사람이 항상 우선권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어디로 가느냐? 먼저는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배척당할지라도. 예수님도 전도할 때 먼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항상 그렇게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쫓지 않고 당을 지어서 불을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나님 하시되 그 혼에 그 영혼에 환난과 공감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8절에서 9절에 말씀. 그리고 그 환난과 공감의 저주가 누구에게 시작되느냐?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 그러니까 항상 축복도 믿는 자에게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믿는 자에게서부터 시작하고 항상 믿는 자인 성소에서부터 시작해요. 믿는 사람들 중에 그 책임을 맡은 주의 종들 또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로부터 지금 하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지질도의 구원을 사모하여 받는 사람은 어떠느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악한 존재고 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이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알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을 마치 잘못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구원파의 큰 약점이 뭐냐면요. 절대 인간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의를 덧입혀 줬음을 우리는 그냥 그것만 믿고 나가면 되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 의를 덧입힐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죄의 본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를 덧입혀 주었으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깨닫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바른 신앙은 뭐냐면 나라는 존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라는 거. 죄의 본성을 가진 육신을 가진 죄인이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를 덧입어서 전가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의 문제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주관하시도록 우리가 위임하면서 날마다 살아있는 깨어있는 신앙을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신앙이고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구원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다 같은 죄인이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과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을 뿐이다. 똑같은 인간의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죄인들인데 한 사람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덧입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기가 죄인 줄 아는 의인이 있고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죄인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교도소 성기를 하면서 보면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 아예 이제 죄인을 드러났기 때문에 죄인이고 오늘 우리는 그 사회적 죄가 아직 사람들 앞에 또는 이 세상 속에서 발각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면 안 드러났을 뿐이지
담 안에 있는 죄인이나 담 밖에 있는 죄인이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그들을 대할 때는 뭐라고 설교하느냐면 형제라고 부릅니다. 우리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구원받은 형제지요. 어쩔 면에서 그들이 더 간절합니다. 아니, 이제 자기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죄인 줄 알고 아예 그냥 터놓고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몰라요. 교도소에 가면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에 가서 인도하러 간, 또 예배에 가서 그들을 섬기러 간 사람들이, 예배위원들이 훨씬 더 은혜를 받고 돌아와요.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토탈 커럽션,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깨끗하게 시인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전적인 은혜라는 것. 솔라 스크립처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고 그 말씀에 붙들고 나가는 것 복음뿐이라는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는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이고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탕자 그러잖아요.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아들이라 일컫는 감당치 못하겠고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하고 자기 죄인됨을 고백하니까 아버지는 품꾼의 하나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탕자라고 말합니까? 자기 형은 아버지 주신 그 모든 재산을 다 저기 창규와 함께 다 없애버린 그 자식이 돌아왔다고 그렇게 자기 동생을 그렇게 비난했지만 그 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해 내 아들이 돌아왔도다. 내 죽은 아들이 돌아왔고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도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아들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들의 지위를 회복시키면서 잔치하고 함께 기뻐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할 도리를 다해야죠. 그것이 정직한 신앙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신 같이 그 아들 예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한 나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잘 아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따라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거룩한 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인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힘과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의 영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충만하게 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따르게 되어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삶의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의 사람으로 복음의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63년도에 자기를 학대하고 멸시했던 군대에서 박중영이라는 자기 그 당시에 부대장이었어. 근데 그 부대장 일가족을 살해하려고 제대해가지고 도끼를 차고 그 부대장 숙소가 어딘지 아니까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가서 도끼로 6 식구를 갖다가 비참하게 처형 죽이고 말았는데요. 살해했고 나뉘어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죽이려 했던 박중영이 아니라 이중영이라는 그 사이에 사단장이 부대장이 바뀌어가지고 이 부대장에서 다른 사람이 왔는데 다른 일가족을 죽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살인마 고재봉이라고 신문에 대문짝하게 그 이름이 났었습니다. 그 사람을 그 악독한 사람을 누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근데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이 가서 전도했어요. 교도소에 가서 전도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고재봉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교도소 안에 강력범들이 모이는 숙소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교도소에도 다 서열이 있고 고참이 있어요. 최고의 고참은 누굴까요? 사형수예요. 그 앞에는 다 떱니다. 다 조심하고 교도관들도 그 앞에는 다 대우해주고 함부로 안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최고의 살인마라고 부르는 고재범이가 나가는데 누가 그 앞에서 함부로 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 교도소 안에 달면서 험한 일은 다 하고 그렇게 하면 은혜 받은 자로서 그렇게 섬깁니다. 처음에는 저게 무슨 쇼를 하려고 지금 저러는 거 걸렸다면 나 죽는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아주 조심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진심으로 그렇게 했어요. 은혜 받은 자로서. 그가 교도소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막 전합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하여 인정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준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자기처럼 몰라가지고 죄짓고 이렇게 망하게 된 이 영혼들에 대하여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죠. 근데 전도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거든요. 얼마나 확실하게 변화돼가지고 그가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믿는 변화된 삶을 살아간 걸 바라보면서 그 안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전도한지 알아요. 교도소 전체가 거의 돌아왔어요. 3,000명 모이는 교도소 3,000명이 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3,000명을 전도하고 그리고 나중에 사형 당했습니다. 사형수니까. 지금 22년째 지금 사형을 우리나라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 앞에는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미국도 최근까지 사형을 집행했어요. 트럼프가 퇴임하기 며칠 전에도 사형수를 사형시키고 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22년째 사형을 집행해서 잠재적 사형 폐지 국가가 되었는데요. 이 고재봉이는 그렇게 갱신위에 변화된 삶을 살았지만은 그때는 사형이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 당했어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고 내가 부르는 찬송가 이게 딱 마지막 절에 끝나면 총을 쏘아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웃으며 나아갈 것이라고 했어요. 그 찬송 탁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어요. 찬양하고 마지막에 하나님만 소망하고 웃고 있으니까 땅 정도 쏘아서 사형 당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고재봉과 같은 똑같은 죄성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해야 하고 그 고재봉이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 같이 그래서 변화의 삶을 살았던 것 같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살아온 나의 삶에 대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인식해야 하고 그것에 대하여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육신의 편안함과 또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에서 좀 더 사랑받고 또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던 것들에 대하여 오늘 우리 삶을 교정해야 돼. 오늘 또 어떤 장로님이랑 같이 움직여 가는데요. 이 장로님이 상담을 합니다. 차 안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장로님이 앞으로 보람있게 살기도 해야겠고 또 이렇게 이제 경제적인 안정을 다 구축해 놓아서 다음 자녀들까지 그걸 남겨주려며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한다고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가만히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왔습니까? 부모들 우리가 다 죽을 줄 알았지만 다 부모보다 다 안정되게 잘 살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더욱 지금 안정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보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축복 주어서 현재보다 여러 더 좋은 환경 속에 더 좋게 잘 살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쟁만 벌이지 않으면 세계 속에 뛰어난 그런 우수한 민족으로 하나님 귀하게 쓰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이 잘 살까 하나님께 맡기고 장로님 부부는 그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생애로 건강하게 잘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자녀가 부모에 대해 걱정 안 하고 근심 안 끼치고 자녀들이 자기에 대해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게 복 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그렇게 균형을 잡고 나가는 게 좋겠다고 제가 그걸 가르쳐줬는데, 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대다수는 그 당연한 것을 깜빡 잊어먹고 자꾸만 이게 세상적인 그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나도 말이게 자꾸 흐트러지거든요. 우리가 이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자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 그리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는 사명을 따라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과 상이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축적된 유산으로 남는 것인데, 축복으로 남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축복의 골격을 모르고 자꾸만 세상적인 생각으로 물질의 우선순위를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대하여 그것이 인간의 소망의 근거인 같이 나아감으로 우리가 신앙과 삶이 깨지고 흐트러져 버리거든. 그래서 쫓아오는 자도 없는데 늘 불안하고 쫓기는 것 같이 그러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한순간 요사이 같으면 코로나로 잠깐 어디 갔다 오다가 말이에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치료받는다 들어갔다 바로 죽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간 것, 하나님을 무시한 죄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 신앙에서 이것이 복된 삶이라고 지켜온 거라는 신앙의 전통들을 존중하고, 이 사순절 기간에는 오직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을 위하여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나를 도와주시도록 성령의 위로와 도움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영이 풀리면, 영적인 세계에 이 영이 풀리면요, 나머지는 실타래 분리돼 다 풀리게 돼갖고 있어요. 그것이 원리야. 그러지 않고 우리가 영적인 것은 꽉 막혀있고 잡동사니가 온 마음에 온 영에 가득 차 있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저 방법을 다 쓰면요, 결국에는 되는 것 하나도 없고 시간과 정력을 낭비한 채 우리 얼굴에 주름살만 가득하고 세월은 다 지나갔는데 결국은 내가 붙잡아서 학순이 아무것도 없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균형 잡힌 영적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이 사순절은 바로 이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은 자기 구역 식구도 잘 챙기고, 부장들은 자기 기관을 잘 챙겨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정말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나가는 가운데 자기의 영이 살고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시대의 주님의 축복을 받는 승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